가끔씩 뜻밖의 장소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까? 예상치 못했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아주 생소한,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복음서 전체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독특한 지명이 나옵니다. 먼저 가이사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가 편한 분들에게는 시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리우스 시저라는 인물을 기리는 용어가 바로 라틴어 카이사르입니다. 그 카이사르라는 말을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가이사랴라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한 칭호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의미로 지어졌을까?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충성을 맹세했던 가이사랴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랴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통치하는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였을까?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과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쌓이고 쌓였던 곳이고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으나 로마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었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실제로 지옥의 문이라고도 불렸던 하데스의 문, 그곳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 영향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들과 신전이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운 곳, 그리고 세속의 권력자들의 이름으로 가득했던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름을 기념한 곳, 이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부터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3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말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숫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어려웠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맨 처음 건네는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당신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1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셋의 공통점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점점점 떠나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통렬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상하게 하는 예수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파하면서 아, 그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둘러싼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마음으로도 범죄하면 안 되지, 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이 맞지,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려야지, 그치,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메신저, 이것이 예수를 둘러싼 소문이었고, 제자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15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진짜 궁금했던 것, 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나와 삶을 공유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나의 메시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아왔고, 이제 너희들은 목격자들이고 너희들은 목격자이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되는 바로 너희, 나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루살렘 말고, 나를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숫가 말고, 세속의 권력자들의 이름으로 가득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마치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여기는 그리스 로마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한 이 도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똑똑한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면 이전보다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한테 충성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되게 해줄게.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우리들의 친숙한 사람, 늘 급하지만 때로는 홈런도 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이제 답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16절 말씀을 우리는 신학적인 뉘앙스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구약의 그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했구나 라고 해석하기를 우리는 좋아하고, 그런 설교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예수가 그렇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였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아는구나 라고 신학적인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로만 이 구절을 보면 안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1세기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반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님은 로마의 율리우스 가문한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리우스 가문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3년 동안 당신을 보아오니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고, 또 하나, 이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도 로마 황제들을 가리킬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당신께 고백합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왕정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로 치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당신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향해 로마의 율리우스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2000년 전의 고문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첫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해야 할 일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 만일 우리가 예수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데,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제가 18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 시작.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아멘. 민감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다른 점,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예수를 향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돌, 둘 다 헬라어로 어원은 페트로스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의 기원을, 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을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1대 교황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교황 제도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후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곧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사탄한테 교회의 기초를 맡긴 건가요?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던 한 인간을 향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 걸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내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 천국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대안이 교회인데 그 한 명의 유약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기에는 교회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남성형으로 쓰이고요,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그 돌은 여성형으로 헬라어가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돌은 무엇이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를 향해 드렸던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특정 인간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열면 하늘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닫으면 그 나라의 문도 닫히게 된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천국이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권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이 교회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심지어 그곳이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잊게 만들 정도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가치관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을 닫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일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면 반역자다라고 바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하셔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고 그 이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구원 사건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잠깐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기반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진 가이사랴 빌립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라는 것, 돈이 최고라는 것. 근데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분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렵게 되면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전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역시도 물질 만능주의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무서운 겁니다. 돈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라이벌로 소개했던 것은 돈이 유일합니다. 돈의 권세는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하데스의 문, 오늘날의 지옥의 문이 돈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성도도 돈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민을 해결해 줄 돈이 아니라 예수여야 된다는 것. 이 돈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지옥의 권세가, 그 지옥의 문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는 예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적 윤리성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상대적 윤리성은 명확함을 모호함으로 바꾸려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상대적 윤리성은 선과 악의 기준이 상황이나 그때 그 당시의 나의 정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과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상대적 윤리성은 심지어 악을 향하여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짜 선이라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악은 악인 것입니다. 선은
악과 다른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것 같아. 요즘 다 그렇지.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유혹이 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상대적 윤리성이 여러분들을 유혹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또 한 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구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적 윤리성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선과 악의 참된 기준입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르시시즘입니다. 과도한 자기 몰입, 지나친 자기애. 이 나르시즘이 바뀌게 되면 자기 연민으로도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나르시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너무 이뻤대요. 남자였는데 너무 아름다웠대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 중에 주목해 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누구의 사랑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 그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 않고 그 누구로부터도 사랑도 원치 않았던 사람. 그러면 그 나르시스는 누구에게 사랑에 빠졌는가? 어느 날 숲속을 거니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에 물을 마시려고 이제 엎드렸는데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는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 너랑 사랑하고 싶다고. 불쌍한 영혼이에요. 받아줄 리가 있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인데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파생된 게 이제 나르시시즘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셀카 많이 안 찍는데요. 나는 그렇게 SNS에 내 모습 이렇게 안 하는데요. 내가 찬 시계, 내가 있는 뭐 레스토랑 이런 거 난 별로 찍지 않는데요. 나르시즘에 빠지면은요, 어떤 순간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누가 나의 과거의 상처를 공감해 주겠어?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라고 자기만의 감옥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니들은 그거 고난도 아닌데 그거 힘들다고 막 말하고, 셀 모임 때 막 누가 막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무슨 고난이냐, 네가 배가 불렀구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 왜 공감할 수 없을까? 지나치게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에게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것만은 못해요.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나인데,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멋지고 나야말로 진짜 가능성이 있고 나야말로 먼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만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으세요? 막연하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온통 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학기 때 기도 DBS 다 신청해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침묵 기도가 주는 엄청난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나를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성찰은 자아에 몰입하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성찰은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진짜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 침묵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침묵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제 기도 제목 영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루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전도지 한 장 돌리지 않는데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 넥스트림의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상호야, 전도 안 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됐어요. 전도지 한 장 돌리지 않는데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나, 내가 예수님의 길과 어긋나게 시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 목사구나. 성도님들한테 전도해야 된다라고 설교는 하는데 정작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 목사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드림플러스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림플러스를 하는데 작년 5월에 시작했는데, 드림플러스 예배와 넥스트림 예배는 저한테 어떤 이미지냐, 여기는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안 좋을까봐 겁나는데 저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방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아마 저랑 인사를 못 나눠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초대를 통하여서 오늘도 새로운 청년분들이 계시겠죠. 너무 신기한데, 너무 놀라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어요. 드림플러스는 달라요. 드림플러스는 진짜로 저에게 있어서 전도지 들고 나가는 예배예요. 그리고 결론은 늘 정해져 있어요. 그 설교의 예수님 전하는, 드림플러스 예배의 결론은 예수님 전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찾으면 회복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예전에는 불쾌한 일을 겪으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단순한 유쾌함을 추구했어요. 그걸 덮어버리려고, 그 불쾌함을 잊으려고. 안 잊혀지대요. 웃긴 걸 봐도 안 잊혀지고 관심 있는 걸 찾아봐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내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그걸 덮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에게 찾아온 복인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찾아온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마찬가지,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또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희창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학기 셀을 시작한 청년분들이 한 315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매 학기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적지 않은 곳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사실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데,
우리가 열쇠를 열어야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열쇠를 열지 않으면 닫혀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거든요. 이 좋은 것 우리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넥스트 드림에서 옆에 있는 청년분들한테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림 플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전도가 드림 플러스입니다. 매주 제가 그 예배에 가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기보다 되게 유리 멘탈이거든요. 거기서 푹 풀이 죽었다가 또 여기 오면 와 기뻤다가, 그런 저한테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고 제가 묵상해 봤어요. 두 예배를 섬기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드렸어요.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은 전해야 할 분, 또 전하고 싶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문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